26장 1절로 23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로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얻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도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내용은 하여튼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그리빠 왕,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리더십 앞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의 사명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건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흔적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에게 이 발언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울이 이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인일 뿐이죠. 그가 왕이든 그가 과학자든 지식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이면서 그 안에 있는 죄는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처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처단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권력, 힘, 배경, 다른 것으로 보면은 눌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왕 앞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왕은 눌리는 대상이죠. 그랬으면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인간,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 크리스찬의 인간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성경적인 바른 인간관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잘 정리돼야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당황시켜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설 때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대상이 누구든 언제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힘든 어떤 대상이 있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싫은, 또 얼굴만 생각해도 부담스러워, 만나기 싫은, 겨우겨우 만나야 되는 그런 상사나 여러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의 불편함들을, 어색함들을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좀 바라보아야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평행선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항상 평행선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항상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하고는 항상 불편해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또 예수님에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나는 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받으려면 그건 그 사람 문제죠. 물론 나는 잘 전해야 돼요. 내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기죽이겠다, 내가 널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하는 거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거죠.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때가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좋은 게 담겨 있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걸 나눠주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안 기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겠냐고요. 내가 기뻐야, 내가 좋아야,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이걸 나눠주는데 자신 있죠? 믿어봐라. 행복하다. 된다. 믿어봐라. 이 확신, 이게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거를 늘 채워가셔야 되죠. 저희 교회 예배가, 저희 교회 여러 성경 공부가, 저희 교회 어떤 모임들이 이런 영적 공급처가 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생수의 강이 펑펑 솟아나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런 애가 부어지는 그런 모임과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미국에 갔는데 7번을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사역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두 모임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님들 모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한 15명에서 20명이 매주 모여서
한 120명의 선교사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 모임, 작은 모임이죠. 근데 그 모임에서 제일 오래 3시간 넘게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타 치고 기도인도 했는데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임재가 임했어요. 어느 개인의 집을 예배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2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첫 찬양을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저도 막 울고 임재가 가득해요. 그 외로운 땅에서 선교사님 한 100여 명을 중보하는 그 모임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정 없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이민자의 삶이 어렵거든요. 자기들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매주 중보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너스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 우리 청년들이 갔는데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예배실 밖에 서 있다가 그날로 쓱 들어갔는데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인도 제가 한국인 같아요. 아주 1.5세나 2세 같은데.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어마어마한 임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목양교회를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막 전율이 느껴지는,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부서지는, 우리 허탄한 생각이, 우리 독이 빠지는 그런 찬양, 그런 말씀, 그런 기도, 그런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부끄러운, 내 죄가 막 드러나는, 이분이 막 영혼이 깨끗하면요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이 그런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의 파레시아로 가득해. 파레시아가 어떤 증언, 확신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경험한 어떤 담대한 증언. 원래는 재판에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복음으로 들어올 때는 이것이 복음을 변호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파레시아입니다. 바울이 지금 본인의 믿음을 파레시아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파레시아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게 제일 확신하죠.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파레시아,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 거예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가 막 부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기쁜데 어떡하겠어요? 감사한데 어떡하겠어요? 죄가 막 떠나가는데, 상처가 막 치료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영이 부어질 때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파레시아예요. 또 하나 파레시아 안에는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제일 좋으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빨리 가서 나눠줘야지. 빨리 가서 보여줘야지. 빨리 가서 자랑해야지.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돼요. 좋은 것은요, 혼자만 갖고 있으면, 혼자만 알고 싶은 좋은 거는 항상 악한 거예요. 꼭 생각해 보세요. 혼자 좋은 거,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 나누고 싶지 않은 거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독이 됩니다. 정말 건강한 좋은 거는요, 나누게 돼요. 나누면 이게 더 기뻐져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정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출발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경험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도 달려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 막 은혜가 있는데 내 영혼이 목마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막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달려오는 예배. 그리고 달려나가는 예배.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서 줄인 영혼들 향해서 막 달려나가서 수가성 여인이 와보라 백성들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릴 수가 없는 이 행복함. 이 바울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좋은 거를 나눠주겠다는데 이 바울을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못 말리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막 달려올 때요 가슴이요 쿵쾅쿵쾅거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동하는 곳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이 영이 막 뛰어요. 내 영이 막 뜁니다. 마리아가 봤을 때 엘리사벳의 배 안에 세례 요한이 춤췄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알아봐요. 만날 때 충돌이 일어나요. 막 기뻐서 서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다가 그 에너지 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파레시아. 계속 증언해.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간증.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나의 경험, 나의 고백, 나의 확신, 나의 체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득은 무엇인가? 체험이요, 제일 세요. 전에 어떤 프로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씨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하고 할 때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다시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첫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안정환 씨가 실축했죠. 완전히 국민의 지탄을 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역전골을 넣었죠. 그때는 아주 살아난 거죠. 안정환 씨는요, 그 경험을 평생 못 잊습니다. 왜냐? 내가 체험한 거거든요. 그 상처, 그 실패, 그 암담함도 잊을 수 없고, 그 기쁨, 환희, 회복, 그 자랑스러움도 잊을 수, 그건 내 거예요. 내 경험이죠. 그건 누가 뭐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거거든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확실히 체험했거든요. 체험이 제일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히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은 지금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나의 치료자시다. 나의 방패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때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황무지에 나가서 광야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권세자 앞에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세상의 그 힘들이 충돌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8절까지 4절로 8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기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기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지 않다.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종교인이었다. 뭘 얘기하고 있죠? 동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배경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같은 경험과 같은 목적이다. 우리 민족의 방향은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에 앞자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회복시키신다. 그건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공감하고 아그리빠 왕도 공감하고 유대인들이 다 동의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회복과 부활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 안에 이 죄로 묶여있는 우리의 이 부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의 자기 간증이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간증의 포맷은 세 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간증할 때 항상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셔요.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 내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세게 만났는가, 그분이 어떻게 내 영혼을 덮으셨는가. 강력한 체험이에요. 내가 거듭난 체험, 내 죄가 철저히 부서지고 내 인생이 쪼개지고 변화되는 극적인 체험, 인격적인 체험,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체험. 두 번째, 그걸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건 체험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돼.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항상 간증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 삶,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간증은 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증을 해보신 분 아는데 간증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남들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는 늘 그 체험이 간증하면 그게 막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막 살아나요. 간증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돌아봐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나, 내가 성장하고 있나, 내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매일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 체험이 생생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사실은 간증을 좀 많이 하면, 요새 저희가 간증할 게 많은데 간증이 좀 적은데 간증 또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간증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라오스팀 또 간증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현장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정말 간증하고 싶은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21절로 2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높은 사람 안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여튼 이 바울의 간증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바울이 지금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옛날 예수, 내가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전하는 지금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당신과 만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될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개인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향한 과거, 예수님과의 과거의 경험, 지금 예수님과의 지금 살아있는 내 히스토리,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될 장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의 전체의 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자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났던 과거의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2016년 말, 2020년, 2030년 내가 가야 할 곳에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 바울은 그게 확실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됐고,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그 예수님을 또 말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획이 선명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 3월달, 지금 오늘의 예수님과의 얘기가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멋지게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멋진 계획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